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나눠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마지막 본문인데요. 한 번 더 할지 좀 고민이 생깁니다. 마지막 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 때 우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팀 한셀이라는 유명한 교육가가 있는데 그의 책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10년 만에 만난 친구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10년 전에 그 친구, 자신의 친구는 아주 성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충만한 사람이 됐대요. 예전에도 예전부터 성실했는데 지금은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기쁨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뭔가 얼굴과 말에 능력이 뭔가 힘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구나 이 사람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뭐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로마서를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예전부터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10년 전에는 이 죄를 깨닫기만 했지 극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을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쓰러지는,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자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자꾸 주목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의지했어요. 그런 결과 이 친구가 너무 놀랍게 변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고 죄 짓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주님 역사해 주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오픈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팀 한셀이라는 이분은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내 친구는 변화됐습니다.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좋은 사람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Amazing Grace, 정말 놀라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도 죄가 있고요, 불신자도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신자의 죄는 극복할 수 있는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싸워서 이기고 죄 짓지 않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죠.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신자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죄가 있지만 그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죄 자체가 불법이고 불법 주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신고하기만 하면 얘는 빼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빼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신자의 죄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이 죄를 방치해 두면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불신자의 죄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럼 불신자의 죄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신자의 죄는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다윗이 그쵸?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 징계가 있는 이유는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한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깊이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불신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이 죄를 물리치고 아멘.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두 가지 죄가 있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대신 영생 대신 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게 유행인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80년대 90년대 때는 제가 80년대 때 이제 초등학생이고 90년대 때 이제 그때 8, 90년대에는 제가 의정부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고3 겨울방학에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교회에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 큰 처형 집에 이렇게 와서 학교 다니려고 이제 큰 처형 집에 와서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그 개척교회에 이제 다니게 되고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작은 개척교회인데 저희와 같이 2층 상가, 이 정도 수준의 상가교회였어요. 저는 이과를 하다가 이제 고3 때 큰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하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집안의 반대에 또 무릅쓰고 아버지가 호적에서 판단하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재수하면서 그 개척교회에 이런 유아실도 없어. 그냥 그 담임 전도사님 동생이 있는데 용수형이었어요. 용수형. 그 용수형이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그 형이랑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냥 거의 뭐 사찰 집사처럼 교회를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 친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 동창이 그 교회 3명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아직 이제 군인, 지금도 아직도 직업 군인이고 한 사람은 저랑 같이 신학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한 사람은 지금 강화에서 유명한 펜션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몇 년 동안 진짜 열심히 재밌게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은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이 죄에서 못 벗어나서 매일 교만하면서 막 이렇게 한탄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런 전화도 가끔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한 거는 뭐냐?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아멘. 여러분 5분 이상 숨 안 쉬고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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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유행처럼 다니고 친구 따라 가고 먹을 거 주니까 가고 뭐 어쩔 수 없이 가고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가고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많아요. 누구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안 다닌다. 뭐 누구 때문에 안 다닌다. 그럴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는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이유는 많아.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 뭐 기독교가 어떻더니 목사가 어떠니 뭐 장로님이 어떠니 뭐 교회가 막 자기 뭐 교회밖에 모르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 그죠? 아멘.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예레미야 32장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심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떠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 즉 새 마음을 주는데 거듭난 마음을 주는데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 어떤 새로운 마음이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기독교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안에 정말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살펴봐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러.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심어진 사람, 거듭난 사람, 아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복종으로 아는 거예요. 복종.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한번 따라해주세요.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항상 복종하여. 복종이란 말은 순종하다 복종하다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요. 아멘.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멘. 사망에 이르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아멘. 결코 영적으로 죽지 않아요. 아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결코 죽지 않아요. 아멘.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할까?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까? 그 고민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났다가도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떠나면 안 되는구나. 떠나면 개고생이구나. 떠나면 망하는구나. 아멘.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구나. 아멘.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구나. 아멘. 은혜 받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은사 받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말씀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뿌리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잠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청년회장도 할 수 있어요. 남성교회 회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떠나요, 어떤 사람들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아멘.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아멘. 다치면 약 발라주시고, 신약구약 잘 발라주시고, 아멘. 아멘. 약 발라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누구?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멘.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를 말해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모든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 혹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를 지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켜주신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철로역정 보셨잖아요. 그쵸? 마귀가 끝까지 따라와. 도중에 탈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바로 앞에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마귀가 쫓아와가지고 삼키려고.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보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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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귀가 손을 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넌 내 거야. 아멘.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보호해주고 있다. 그 증표이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아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점령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끝까지 쫓아옵니다. 끝까지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킨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아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를 크게 볼 게 아니라 마귀를 크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봐야 돼요. 고통을 크게 볼 게 아니라 환난을 크게 볼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런 묵상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암이 걸렸어. 그냥 암만 생각해.
앞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발에 티눈 하나만 딱 있어 보세요. 하루 종일 여기 신경 쓰이는 거예요. 병이 있는 사람은 병만 묵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병보다도 질병보다도 고통보다도 환난보다도 마귀보다도 죄보다도 아멘. 더 크신 하나님, 아멘. 그분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인생에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참 신자는 그 유혹과, 물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아멘. 더 성숙해지고, 아멘. 더 신앙이 깊어져요. 아멘. 물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 근데 허무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 아멘. 의인은 다시 일어나.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일어나. 아멘. 왜? 하나님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신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참 신자는 그 유혹과 모든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해진다. 아멘. 더 성숙해진다. 아멘. 그런데 불신자와 거짓 신자는 어때요?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아멘. 완전히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예수님과 완전 절친이잖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어요. 수제자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돼.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네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회개한 적이 없고 거듭난 적이 없는 가룟 유다. 아무리 예수님 쫓아다니면 뭐해? 마음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원래 있던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끝이 달라. 아멘.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결과가 다르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아멘.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은혜로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래.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고 요한일서 앞에가 베드로전후서인데 벳요유잖아. 벳요유. 근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읽고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몇 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3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산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즉 사라지지 않는 유업인데 그것은 바로 5절에 보면 예비하신 영원한 구원을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예비하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최종적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때까지 거듭난 신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자들을 보호해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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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고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에 많은 시험이 있다.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함이라는 건 믿음의 시련을 말해요. 시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어느 때에 확실하게 더 믿을 수 있느냐? 평안할 때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에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진짜 날 보호해 주셔. 그게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굉장히 신기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더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이 열려서 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네. 내가 암 말긴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네. 내가 지금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소망이 없는데, 와, 내가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산 소망이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정말 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믿음은 그 믿음이 언제 생기고 언제 열리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 믿음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서 정금 같은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생길 때에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눈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받고 믿음이 확실해지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적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늘 보면서도 예수님 바라보았는데,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나 예수님 한 번만 보면 진짜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진짜 잘 믿을. 답답하지. 제자들은 맨날 예수님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한 번 보여주면 잘 믿을 텐데. 근데 그게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불순물이 빠져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생기면 주님을 보지 않아도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돼요. 고난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더 생겨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자꾸 더 좋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이 있던 어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걸 잘 몰라. 무엇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순수하지가 않아. 눈이 열려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의 눈은 언제 열리느냐?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순결한 믿음이 내 안에서 개발이 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수없이 예수님을
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고난은 많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을 떠나 살든 하나님을 모시고 살든 인생은 고난이 있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카페에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랑 학생, 고3 학생이랑 같이 저희 카페에 왔어요. 카페에 왔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목사인지를 알았나 봐. 저보고 사장님 여기 학생이 엄청 지금 힘들어하는데 저보고 무슨 말 좀 해주래. 나보고 무슨 말 좀 해주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링컨 얘기를 쫙 해줬어요. 여러분 링컨 얘기 했죠? 얼마나 정말 인생이 정말 요즘 전문 용어로 개고생을 했는지, 그죠? 엄청나게 개고생을 했잖아요, 링컨이.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고통이다. 잘 살든 못 살든 어차피 고난의 연속인데, 그 링컨이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남겨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산소망이 생기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 성경 읽으라고. 카페에서 전도한 거지, 전도. 뭐 이렇게 데려온 정도 아니라 말로 전도를 한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많아요.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여러 번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누구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근데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불시험을 통과해야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불순물이 아직도 많다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불순물이 많아요. 주님만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이론으로만 알지 실제 삶에서는 믿음이 작동되지가 않는다니까.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요. 네?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요. 다시 돌아와서 요한일서 5장 몇 절이에요? 21절. 21절. 야, 사도 요한이 제일 중요한 말을 맨 끝에다 썼어요.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도 요한이 지금 100세가 가까워서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 당부의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지켜주실 거를 믿으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날 지켜주신다는 걸 못 믿으면 다른 걸 찾게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또 투자를 잘할까? 뭐 그것도 뭐 좋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쪽에다 쏟으면 안 되지. 아멘. 그죠?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떤 계획을 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기다 갖다 부어버리면 안 되잖아.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을 거기다 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정말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 눈이 열려야 돼. 아멘. 그 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요. 나의 뭐 재테크의 능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뭐 자격증이 있어서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멘.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날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아멘. 열심히 여러분 사세요. 근데 그게 날 지켜주는 건 아니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지.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다 불이 날 수도 있어. 망할 수도 있어. 비가 안 올 수도 있어. 그쵸? 우박이 떨어져서 하루아침에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병충해들이 다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는 건 기본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참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요. 아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그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잖아. 우상은 뭐예요? 헛된 거예요. 거짓신이에요. 우상은 뭐냐? 첫 번째로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신이에요. 내가 바라는 신.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이 잘못 만들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렇죠? 네. 원래 진짜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다고. 그 우상이잖아요. 그럼 내가 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버려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죠. 아멘.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왜 나한테 맞춰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지금도 섬기고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상을 버리는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요. 그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도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되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인데 그게 무슨 참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냥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두 번째로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즐기는 거예요. 1년 전인가 저 손흥민 참 좋아하거든요. 축구 좋아해서. 근데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100골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 뭐 100몇 골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프리미어 리그 영국 그 세계에서 정말 축구 잘 차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는데 거기서 100골을 넘겼다는 어마어마한 거. 근데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편집을 해가지고 100골을 하이라이트를 쫙 했는데 우와,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게 여기 다 있네. 그 손흥민 골 넣는 게 다 기적같이 골을 넣거든. 근데 그거를 누가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쫙 올려놨어. 근데 그 손흥민이 하신 일들을 묵상을 하는데 이야, 그게 1시간이 넘더라고. 근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가대. 근데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계속 나 어느 날 그 손흥민한테
기쁜 목사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그 역사하심을 이야 그거를 즐기는데 야 이게 진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서 모든 거를 다 즐기고 요즘엔 또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가 바람의 아들이 미국 가가지고 부상당해가지고 1년 동안 또 쉬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거기가 샌프란시스코에 어디죠? 어디보다 자이언트 맞아요? 거기가 거긴가요? 팬클럽이 생겼는데 근데 여러분 축구는 며칠에 한 번씩 하는데 야구는 매일 하잖아 또. 여러분 야구는 매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매일 나타나고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스포츠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힘들고 피곤할 때는 주님이 아니라 스포츠를 찾는구나. 이게 한두 번 보는 거는 괜찮지만은 근데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힘들고 정말 근데 피곤할 때 이걸 또 봐요. 되게 피곤을 풀기 위해서 이거를 보고요. 힘들 때 이거를 보고요. 위로받으려고 이거를 보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힘들고 피곤하고 혼자 있고 싶을 때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은 알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무도 간섭받고 싶지 않을 때 무엇으로 위로를 받냐 이거죠. 여러분 주님만이 진짜 위로자고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여러분 주님만이 참 위로자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해놓고 그쵸? 근데 딴 데 가서는 주님이 나의 진짜 위로자가 아닌 거지.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내가 힘들고 피곤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마다 위로받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위로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한테 위로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성취감, 일을 통해서 성취감은 뭐예요? 사실은 자기만족이거든. 내가 이 정도야. 그게 사실. 그런 거로 위로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거. 저희 집에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지는 않았는데 제목을 쭉 어저께 보니까 6가지 우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6가지 중에 여러분 6가지 중에 한번 여러분이 여기 여러분이 이제 지은이에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현대인들에게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돈 여기 돈은 여러분의 첫 번째는 여기는 세 번째에 나와요. 또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여기는 첫 번째 나와요. 그게 권력? 나 자신. 권력은 맨 끝에 6번째 나와요. 사람? 행복. 그러게 행복이 왜 없지? 자녀? 여기는 성공이 2번째로 나와요. 성공. 나 자신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성공 2번째, 돈이 3번째, 4번째가 뭐냐면은 레저 혹은 여행. 요즘에 진짜 한국 사람의 여행에 미쳤죠? 돈 벌면 다 여행 가요. 조금 시끄러뜨기는 했는데 아직도 다시 도졌어. 여행이나 레저. 그 다음에 5번째가 성. 6번째 권력.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기 자신. 2번째는 성공. 성공이나 행복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이나 행복. 그 다음에 3번째는 돈. 4번째는 레저 혹은 여행. 자유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5번째는 성. 6번째는 권력. 어떤 80 넘으신 할머니가 돈 버는 시간 외에는 다 잠자는 시간.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돈 버는 시간. 18시간을 일을 해요. 건강하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식집을 하시는데
야, 그분은 이 돈 벌고 이 일하는 거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구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위로를 받으니까 일을 하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소모가 막 되고 너무 힘들면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없어요. 몇십 년 동안. 거기서 뭔가 힘들어도 위로받는 게 있고 힘을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맞죠?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냐 이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힘을 받냐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이다. 맞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우상이 뭐냐, 내가 만든 신이 우상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우상이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상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요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100세가 가까워서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 당부가 뭐냐, 우상을 멀리해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무슨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근데 100년 정도가 지나가니까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뭔 말이야? 형태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그 안에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모양은 크리스찬이야. 모양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회장 열심히 다녀요.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예수 믿는 게. 근데 그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없으면 뭐가 있을까? 우상이 있는 거지. 사람은 다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할 거리를 찾는다니까. 의지할 거리를 찾고 뭔가 즐길 거리를 찾고 사랑할 거리를 찾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가 아니라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맞으면 아멘 좀 해보셔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의 자신, 너의 마음을 지켜서 너의 인생을 지키고 너의 삶을 지켜, 너의 마음을 좀 잘 지켜라.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딴 거 찾잖아. 그게 우상이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 예수님께 눈이 열려야 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딴 걸 바라보냐? 왜 딴 걸 기대하냐? 야, 이거면은 너 책임져 주겠다.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다니까. 요거 대박 나면, 요거 대박 나면은 내가 노는 보장, 그런 거 없다니까. 꿈 깨요. 꿈 깨라고. 이거 투자해서 요거 잘 되면은 내 인생 보장, 내 인생 이게 그런 거 없다니까. 꿈 깨시라.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는데 벌써 이제 다음 달이면은 12년 된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딴 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죽이는 기도를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 물론 기도 제목 준 거 있어요. 밑에 강대상 밑에. 물론 다 알죠. 알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하나님, 이분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분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카페에서도 막 기도할 때 누구누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계속 죽인다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난 기도 잘 안 해. 그게 진짜거든. 아멘. 예배 잘 드리고 교만이 깨지고 예수님처럼 오냐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본받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누구 올해 새로 온 청년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진짜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아닌 건 다 우상이에요. 그게 날 지켜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닌데 날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 아멘. 다 몇 가지씩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 진짜 예전에도 고백했잖아요. 저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날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진짜, 그때 그랬다니까. 이거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겠다 그랬거든. 근데 망했잖아. 그런 거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꿈꾸고 있죠? 그런 건 없다. 네? 그 하나 예를 드린 거고요. 그런 건 없다. 호떡 하면서 호떡 진짜 호떡 잘 되면 진짜 빌딩 세우고 뭐 하고 호떡 망했잖아요.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거기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잖아요. 무엇을 하더라도 이게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맞죠? 전능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밖에 없네 라는 눈이 열리면 다른데 눈이 돌아가지 않도록, 다른 거 바라보지 않도록 철저히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진짜로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아멘. 오히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구나. 아멘. 딴 데 한눈 팔면 안 되겠구나. 주님,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이 있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더 순수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아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산다니까.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라는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그러면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데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갖 우상으로부터 철저히 나를 지켜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드린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0배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그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여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어떤 가제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로 주가 거하실 성전이 이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에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눈이 열려서 정말 참된 자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지만 이 믿음과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잠시 잠깐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내 삶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반석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이외에 소망을 두는 것, 의지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 우상들을 온전히 깨뜨려 버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강지호 이제 군생활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습니다. 위험한 곳에서 여러 가지 훈련과 여러 가지 여정들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대 이후에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 위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멘.